몇 주 전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로 나눈 말씀의 내용은 인내는 열매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인내는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라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이며, 그렇게 맺혀진 인내라는 열매는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발휘되는 열매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각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맺었던 인내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맺고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데, 그리고 또 그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여명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에 인내가 열매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럼 무조건 참으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이제 답을 다음 설교에서 이제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무조건 참으면 될까요? 야고보는 무조건 참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조건 참지 마세요. 무조건 참지 마세요. 병됩니다. 무조건 참지 마세요. 무조건 참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가 맺히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과 그냥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실현을 그냥 버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왜 여태 이것도 모르니? 신앙생활 한두 번 했니? 40년이나 했는데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신대요. 구하는 우리 수준에서 찔끔찔끔 우리 수준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신다.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지혜를 주시려고 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싶으신 것이죠. 지혜하면 많이 떠오르는 성경이 잠언일 것입니다. 그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여호와를 아는 것도 지혜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명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하는 이마다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다음 구절을 보면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꾸짖지도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고는 했는데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의심하면 못 받을 것 같고 또 못 받은 것 같으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의심해서 못 받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처럼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구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했으니까는 믿음이 부족해도 못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생기는 실수가 뭐냐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관계없이 기도해서 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너 그 자꾸 의심해서 안 되는 거야. 그냥 믿고 기도해. 그게 좋은 믿음처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확신하면서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던가요? 그럴 때도 너무 많았겠죠. 하나님이 주실 때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 확신과 다른 경험을 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모두에게 똑같이 다 좋은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사는 형편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 다르죠. 좋은 것은 다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는 것이 너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다라고는 하는데 모두 같은 것을 받은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누군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누군가가 얻으면 누군가는 얻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내려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의 이치 속에서 살다 보니까 모두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각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합을 합니다. 올림픽 경기 한 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나왔어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모두가 원하는 것은 금메달, 세계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정상, 금메달은 몇 명인가요? 딱 한 명입니다. 열심히 수고한 걸로 본다면 모두가 다 금메달감이죠. 그러나 냉정하게도 딱 한 명, 금메달입니다. 그러면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그리고 그 선수들만 금메달을 원하겠습니까?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가족들도 간절히 금메달을 따기를 이제 기대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까운 사람들과 선수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메달을 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운동을 하는 동안에 금메달을 따기에 지혜가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 나에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들 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게 해줄까요? 이 사람들은 시합날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신실할수록 열심히 연습하는 것만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시합을 하며 건강관리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서 금메달을 따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그 기도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누구에게 금메달을 줘야 하겠습니까? 더 간절한 사람에게 줄까요? 아니면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한 사람, 아니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똑같은 경기에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경쟁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승리를 줘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이런 중요한 경기에 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그 경기를 가게 되기까지 그것을 이제 옆에서 보면은, 다른 집 자녀들이 고생했으니까 다른 집 자녀 먼저 받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올까요? 웬만해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금메달을 받고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해 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편입니다. 메달을 못 받는 것보다는 동메달이라도 받는 게 낫고, 동메달보다는 뭐가 나아요? 은메달이 낫고, 은메달보다 기왕이면 금메달이 낫죠. 크리스찬들이 나만 이기게 해달라고 이기적으로 기도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기적으로 다 안 되고 나만 되고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기도하게 되고, 이왕이면 내가 먼저 받기를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약속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얻어서 하겠다. 저에게 주세요. 주시면 주신 것을 또 나누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도 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단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가진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겠다 하는 것이 우리 지혜의 최선입니다. 왜냐? 모두가 받을 수는 없으니까. 한 명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왕이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운동 경기뿐만이 아닙니다.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입시의 문제도 그렇고 취업과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맛있는 것을 먹는 것, 좋은 물건을 사는 것도 누군가는 가지면 누군가는 못 갖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 들어가면 누군가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누군가는 승진하면 누군가는 승진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지면 저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왕이면 나의 유익을 구하고 얻게 된다면 그 다음에 선하게 사용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게 우리 수준의 최선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세상은 당연하죠. 그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당연히 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똑똑한 지혜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신앙적인 양심을 주시면 나누겠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이유로 내가 더 먼저 가지길 원하고, 내가 더 먼저 올라가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이유로 더 많이 가지려고 기도하는 크리스찬들도 적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조금 제가 줄였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도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지혜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떻대요? 어리석은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어리석어야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로워야지 하나님께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에 어리석어야 하나님께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세상 왜 그러냐? 세상의 지혜는 나의 유익이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유익이 최고 가치라고요? 내 유익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만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저 사람 망해라 이렇게 생각해서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안 됐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렇지만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내가 먼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나의 유익이 첫 번째가 되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경쟁자와 함께 잘 산다라는 것이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면 이 사람은 잘 안 되고 내가 높아지면 이 사람은 낮아지는 것이 동시에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위한 유익함이 아니라 함께 유익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는 저 듣는 마음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선악을 분별하는 것만 지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새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자체가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누가 구했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기도가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1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지혜라는 것 자체를 구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한 것도 구하지 않았고 나를 공격하는 원수가 사라지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인 거예요. 똑똑한 생각을 해서 선악을 잘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냐, 누가 더 잘 됐느냐, 차등을 계속 둘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거나 더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누군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리고 함께 유익하게 하시며 함께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함께 유익한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래야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모두 1등을 꿈꾸는 경기에서 어떻게 모두에게 유익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장미란 역도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경기 전후에 바벨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세레머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레머니로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신앙 좋은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장미란 선수가 2년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한 말이 있는데요. 이전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오랫동안 라이벌이었던 중국의 무상상이라는 선수와 시합을 한 적이 있대요. 여러 차례 이 중국의 무상상 선수와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올림픽 시합에 나가서 경기 올라가기 직전에 앞에서 무상상 선수가 먼저 경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장미란 선수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떨거라 이 역기를 들잖아요. 그럼 못 들고 떨어뜨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가 금메달을 딸 수 있으니까 떨거라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상대 선수가 상대방이 잘 못하기를 바라는, 떨궜으면 하는 그 마음을 든 자신이 순간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1등을 하고 싶으니까 상대 선수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상관없이 상대방이 실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으로 바꾸었냐면,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하면서, 지금까지 무상상 선수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그 경기에 임했겠어요. 네가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자신도 그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TV 프로그램에서 기도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이 장미란 선수가 워낙에 시합 전후에 기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런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 시합을 잘 마친 후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정말 좋은 승부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금메달을 그렇게 많이 땄지만 금메달을 따서 좋은 경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선수 경쟁해야 되는, 누가 올라가면 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쟁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 그게 자기에게 너무 좋은 승부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날 밤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미란 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했던 그 시합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장미란 선수가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유익한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함께 유익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가 잘 될 수 있는 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경쟁 상대,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면 다른 누군가는 가질 수 없고, 내가 올라가면 다른 누군가는 내려가야 하는 세상에서, 나의 유익함을 포기할 수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의 경쟁자와 나와 갈등을 겪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유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에서 19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대요.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 안에서 평화가 있고 양순하고 즐거움이 있대요.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준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공평하고 정직합니다. 평화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평화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혼자 사는 삶에 있습니까? 함께하는 삶에 있습니까? 함께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들을 모두 다 잘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완전히 똑같이 대하진 않으시겠죠. 잘못한 것들은 회개해야 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선하게 관계없이 모두 살리고 모두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징계 역시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까지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안다면 아까 읽었던 말씀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함께 살리시는, 그리고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확신하면 준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소망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나 잘 되고 저 사람 안 되게 구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고 함께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할 때 이 두 마음은 믿고 안 믿고의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 믿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못 믿는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느냐, 세상의 마음으로 구하느냐, 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의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나만 유익을 위한 거예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게 확신하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유익함만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함께 유익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를 구한다면 나의 유익만 구하거나 나의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의 유익이 우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모두에게 각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삶까지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 살리는 분입니다. 한 명 떨어뜨리고 한 명 올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다 경쟁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유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와 반대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기를 기대하는 기도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느 때에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때마다 그냥 버티면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잘 지날 수 있고 인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내가 먼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함께 잘 되는 방법을 모릅니다. 저는 내가 잘 돼야 최고 같은데 하나님은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유익한 방법을 아시니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은 내려올 수밖에 없고 모두가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게 하는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행복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함께 행복하게 하실 것,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므로 믿음으로 또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서 충분히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